수년 전 한 코미디 프로그램의 코너입니다. 여기에 3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시아버지가 나오고 시어머니가 나오고 며느리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들이 멋지게 차려입고서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세 사람은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허리띠를 졸라맸더니만 이제는 제법 살만한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누리며 살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이제부터는 마음껏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사한 레스토랑에 와서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식사가 시작되면서 웨이터가 나와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근데 이때 시아버지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웨이터가 따라주는 포도주병을 냅다 챙겨가지고는, 그리고서는 자기가 가족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앉아 있었던 시어머니고 며느리가 제발 좀 이 상황을 좀 누리세요. 이제는 좀 누리며 사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포도주 잔에다 포도주를 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난 30년 동안 주유소에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차가 들어오면 자동차의 주유구를 열고서는 거기다 기름을 따라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따라주는 것을 보기만 하면 이건 내 몫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인 그 습관 때문에 모든 것을 따라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그만 식탁에 먹던 반찬이 떨어졌어요. 시아버지가 식탁 위에 있는 벨을 띵동 누릅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면서 손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식당에서 서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벨 소리만 들리면 이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님 부르셨습니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며느라가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누려라.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덧 식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어설 시간이 됐습니다. 다 이렇게 자리를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 위에 있는 그릇들을 막 정리를 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들을 줍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30년 동안 청소를 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치울 일이 있으면 이게 자기 몫이라고 생각이 된 거죠. 자기 몸에 완전히 그것이 배버린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님, 이제는 누리면서 삽시다. 마지막 이 코너에 세 사람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양팔을 옆으로 쫙 벌리면서 세 사람 다 누려!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이 코너가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행복을 큰 것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자가 돼야 행복해질 수 있고 높은 직이나 명예를 얻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가운데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직위를 얻고 명예를 가진 사람 가운데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 나의 삶을 감사하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네잎 클로바의 꽃말을 아시죠? 뭐죠? 행운입니다. 어린 시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클로바가 지천으로 피어있는 그 들판에서 뭘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죠? 네잎 클로바. 네잎 클로바 이것만 찾기만 하면 내게 행운이 올 것이라는 생각한 거 아닙니까? 행운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잎 클로바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클로바 내 입자리 찾으면 어떻게 하죠? 찾았다! 소리를 치고 그거를 꺾어가지고 가서 책 사이에 탁 고이 접어서 넣어가지고 그거를 펴보고 또 펴보고 생각하면서 행운이 내게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잎 크로바를 찾다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지천에 깔려 있었던 새잎 클로바의 꽃말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새잎 클로바의 꽃말은 뭐죠?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 네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지만 새잎 클로바의 꽃말은요, 행복이단 말이에요. 행복은 여러분 큰 것을 얻어야만 얻는 게 아니에요. 행운 같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내게 일어나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큰 것을 바라보다가 내게 행운이 있어야만 나는 행복해진다라고만 생각하다가 막상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쩌면 이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엉뚱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을 택하지 않았어요. 어떤 인생을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한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아담과 하와의 선택, 그들의 삶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도전하는 삶 아닙니까? 뭐 항상 이렇게 틀에 박힌 것 같은 삶을 사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도전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한 행위는 그게 도전입니까? 그것을 도전하는 삶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삶을 사실 때 기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자본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이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정당한 일입니까? 도전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당한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붙여질 수 있는 말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도전이 아닙니다. 그건 죄 짓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을 취하는 게 이게 도전하는 삶입니까? 남의 집 밤을 홀쩍 뛰어넘어가서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귀한 것들을 훔쳐나오는 도둑질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도전하는 삶입니까? 죄 짓는 거죠. 그건 도전하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벌써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별 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만 하나님 주인 노릇 하세요 하고 인정할 뿐이지, 정작 우리가 힘들고 막중한 중요한 그런 일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 행세하잖아요. 이거 해줘야 합니다. 저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어두운 산길을 가다가 굴러떨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천만다행으로 이 나무가지를 탁 붙잡아서 더 이상 굴러떨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밤이 어둡고 달빛도 없으니까 그 밑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그는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캄캄한 밤중이잖아요. 산길이잖아요. 누가 그를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 이제 너는 내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어라. 뭐라고요?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이 빛이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는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손을 뗍니까?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또 어둠을 뚫고서 이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렇게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손 떼라고 말씀하셨으면 떼면 되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지. 하나님이 손 떼라고 해서 손을 뗐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어두운 밤중에 산길에서 나뭇가지 붙잡고 얼마나 버티겠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버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 손을 떼라고 하면 손을 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 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바둥바둥 매달려서 애를 쓰고 길을 내겠다고 애를 쓰니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삶의 길이 나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염려를 합니까? 첫째는 내 일상에 필요를 공급하는 일을 두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을 누가 먹여 살려요? 애들 학교도 하고 시집 장가가고 이 뒷바라지를 누가 합니까? 내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도 직장에 나가고 아파도 직장에 나간단 말이에요. 둘째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덜컥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죠? 덜컥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덜컥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고 직장에서 덜컥 잘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 끌어당겨가지고 오늘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염려, 내일의 염려로 인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은요, 행복을 누릴 여지가 없어요. 하룻밤이라도 편히 두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힘든 인생을 삽니까?
왜 이런 고달픈 인생을 삽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험하기만 한데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은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니 매사에 염려되는 일밖에 없잖아요. 매사에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현재의 평안함을 잠시 누린다 할지라도 이게 언제 어느 순간에 누도 풍파로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평안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순식간에 바뀌어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염려해서 뭐가 바뀌어지던가요? 염려해서 여러분 키를 한치라도 좀 키울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염려해서 키를 키울 수 있었으면 벌써 2m짜리 됐을 겁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크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흰 머리카락 한 올이 검게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염려하는, 매순간 염려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내가 전능한 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도 염려하는 거예요. 권세가도 염려하는 거예요.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염려하는 거예요. 왜?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능력이 없어서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늘 고민에 빠져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면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아버지. 여러분, 이분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다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뭐라고요?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찰떡이 아니라 철떡같이 붙어 있어라. 찰떡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철떡이면 철떡같이 딱 붙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내내 기쁨과 기도로 가득 찬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용 쓰지 마십시오. 왜 그 일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마음껏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 시골에서는 초가집 지붕 위에 박을 키웠죠. 박을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이 어느 때 자랍니까? 낮에 자랍니까? 밤에 자랍니까? 밤에 자라죠. 밤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낮에는 박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박이 이만큼 커져 있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박이 이만큼 커져 있고, 야, 박이 컸네. 저기 박 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박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은 달빛을 받고 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는 않죠. 박이 왜 밤에 자라겠어요? 낮에는 우리가 늘 지켜보니까 박이 자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늘 지켜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을 지켜보지 않으니까 자고 나면 박이 이만큼 커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밤 사이에 박을 키워주셨죠? 누가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깨어서 일을 해야만 무엇인가 결실이 맺어지고 뭔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이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는요, 여러분, 염려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평생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끙끙거리며 살았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에이, 이런 인생 집어 던지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어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대만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직장 생활이 바뀌어요. 직장 생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주인 행세를 했을 때 직장은 왜 나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내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누가 먹여 살려요? 먹여 살릴 리가 없으니까 아파도 나가고 나가기 싫어도 나가고 고통스러워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죠? 예?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누가 먹여 살려요? 아니, 집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자녀, 어린 애들 누가 학비 주고 누가 밥 먹여주고 누가 옷 주고 그럽니까? 부모가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 그래야 우리 집을 책임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직장에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화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그 손으로 일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또 그 머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세상에 스트레스를 날려주잖아요. 에? 남자들 막 회사에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야구선수 나와가지고 팍 쳐가지고 홈런 딱 때렸을 때 막 그냥 확 그냥 스트레스가 날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역할, 이게 여러분 문화명령입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선교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인생, 얼마나 고달파요. 그런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아의 삶이라고 해요. 고아는 어떤 사람이죠? 부모가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책임져야 되냐. 여러분, 오늘 소년, 소녀 가장이신 분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직장에 나갈 때 내가 먹여 살려야 나가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문화명령, 선교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오늘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왜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 쓰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도 주셨고 좋은 예화도 주셨고 풍성한 그런 설교할 수 있는 재료들을 주셨는데 이거를 오늘 다 쏟아버리면 다음번 설교에는 뭐를 쓰지? 그러니까 그걸 아껴놔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언제 풍성한 설교를 해봅니까? 언제 감동이 충만한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내가 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내가 이걸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풍성한 설교가 되지 않아요. 감동적인 설교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조금씩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만큼 풍성하게 주셨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하나님 못 주십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와요. 칠병이어라고 하십니까?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똑같은 사건인데 이거를 잘못 표기해가지고 2가지의 사건인 것처럼 기록된 거다. 이게 전승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오병이어인데 칠병이어로 그렇게 기억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올까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천의 사람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다음번에는 이제는 내가 미천이 떨어져서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아니 또 다른 삶의 환경에서 칠병이어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머리로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 삶이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병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뭐 누리고 자시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불행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다는 이 한 가지가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모든 것이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오늘 내 형편이 기가 막혀서 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거기에만 시각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두고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서 잠깐만 뒷걸음을 쳐서 잠깐만 시각을 돌리면, 여러분, 내 삶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이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예?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손가락 5개 멀쩡히 있는 것도 감사할 것이고, 여러분, 어떤 분은 머리가 다 빠진 것을 두고도 감사할 수도 있어요. 또 빠지지 않은 머리카락을 두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려고 하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감사할 것들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 때문에 감사할 수 없었던 그것을 두고도 감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며 감사하기만 했더라면 그들의 에덴에서의 삶은 장구했을 거 아닙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아픈 것 자체, 경제적인 위기 자체, 그것을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아픈 홍해인데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뽀얀 먼지를 날리면서 분노해서 그들을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앞으로 나가도 뒤로 나가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자책합니다. 우리가 왜 이 길로 들어섰던고? 우리가 왜 이 길로 들어섰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밖에 없죠?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살래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서울말로 해 봅시다. 네. 아름다운 날이에요. 네. 여러분, 이 여배우들이 무슨 연말에 시상 하잖아요. 시상식이 있으면 쫙 대상 딱 받고 나서 소감 한마디 말하라면 오늘은 아름다운 밤에 이러잖아요. 네. 자,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네. 그럼 왜 아름다울까요? 네.
세상은 험악하기만 한데, 우리의 힘은 연약하기만 한데,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여러분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기적을 덧입고 하나님의 행복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기쁨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